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임예송 드림으로 찬양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설교하셨는데, 이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 등등 이런 분들만이 소명받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불신자들에게 예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와 빌립보서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간혹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항상 시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새 노래로 또한 찬양받기를 받으십니다. 오늘 일어서시는 않을 건데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묵상하는 그런 경배와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5월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보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보잘것없고 작은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쓰임이 어디에 있든지 순종하며 달려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와 가정과 회사와 나의 일터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또한 직장 회사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인자여 주시게 연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 세우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 앞에 달려갑니다. 우리를 향하여 저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곁들을 향하여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화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어 망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죄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다가와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삼아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주 앞에 나오 예배하며 주님 찬양하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인자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날 만한 사람들 만나주시고 찾아가주시고 말씀하시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마음과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가지고 기도하오니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살아가는 것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을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있는 심령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이 몸이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들 나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신과 영혼과 역전의 모든 것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요.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임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귀한 이들을 일생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다 고백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심령과 진짜 말씀하여 주시고 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을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가정의 달 5월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 속에서 믿음으로 잘 크고 있는지, 저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 각 부서의 선생님들께서 온 정성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마음이 닿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고 주님의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김보현 집사님의 수술이 5월 8일로 잡혀있다 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수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강건하고 평안한 마음을 보현 집사님께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볼 두 아이와 아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빠른 회복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께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금신거리와 걱정거리가 있는 성도에게도 평안함이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도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도 원하신다. 주님 연명하시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도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도 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예수도 원하신다. 모든 사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도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도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도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대할 말 예수도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도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도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이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생존자 예수도 원하신다. 지금 방금 부른 찬송은 앉아서 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안 돼요. 이 찬양은 힘 있는 찬양이에요. 뜨거운 찬양이에요. 신학교 때 청량리 588이라고 아시는 곳에 신학생 훈련을 받으러 나갈 때에 이 찬양을 부르고 나가요. 이 찬양을 부르고 청량리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청량리 뒤쪽으로 한 바퀴 돌면은요, 전자톱 있죠. 밍 하면 전기톱. 그거를 틀고 뒤쫓아와요, 사람이. 죽이겠다고. 그런데 못 죽이죠. 위협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을 부르고 나가면은 힘 담대함이 생겨요. 가만히 앉아서 부를 수 없는 찬양이 찬양이에요. 나중에 한번 부를 때에는 정말 우리가 죽기 살기로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런 복음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8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오늘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힘 있는 복음인가, 얼마나 귀한 복음인가.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받은 복음이 이렇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 외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믿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 믿으십니까? 오늘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았나?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진짜 복음인가? 하는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전인가요? 국제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필리핀의 한 어부가 닷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낮은 닷을 이렇게 쭉 올려오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 큰 돌 하나가 딸려 올라왔어요. 근데 그 돌이 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돌이고 그리고 번쩍번쩍 예쁘게 빛이 나는 그런 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부는 나한테 행운을 갖다 주는 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집에 머리맡에다 잘 이렇게 보관을 해놨어요. 예쁜 돌이라서. 그렇게 한 10년이 지났을까? 10년이 지난 정도에 그 용롱하게 빛나는 그 돌이 참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 돌이 거의 어떤 돌인지 한번 감정을 좀 해봐달라고 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돌이 뭔 돌이었냐면 진주덩어리였어요. 자그마치 34kg가 되어지는 저 진주를 보셨어요? 34kg 정도가 되는 진주덩어리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115원이 아니라 1115억 원이에요. 115억도 아니고 1115억이요. 와,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그걸 미리 알았었다면 10년 동안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걸 옆에 두고서는 그 가치를 몰라보고 그냥 살았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저런 진주가 하나가 꼭 생길 수 있기를. 자, 그런데 오늘 살아가다 보니까요, 정말 저 가치를 모르면 돌밖에 되지 않잖아요. 예쁜 돌밖에 되지 않지만 가치를 알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저만큼 놀라운 가치를 잘 지녔는데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지내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을 잘 드리겠지만은 어버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의 가치는 되게 크다는 거죠. 근데 그 가치를 몰라서 그냥 옆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는 예전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부모님을 향해서 얘기했었어요. 만덕의 근원이요 백행의 원천이다. 뭐가?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이. 만 가지의 덕의 근원이 그리고 100가지의 행동에 되어지는 모든 원천이
시작이 뭐다? 내가 부모님에 대한 가치를 알아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부모님 같이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문요 부모님의 가치도 이렇게 놀라고 귀한 것인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인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경험하셔야 되고 체험하셔야 되고 내가 받아들이고 알아야 돼요. 이 가치를 모르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면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주는 그 순간이 되어버리면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왜 그 예수님을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돼요. 저 어부가 10년 동안에 물론 10년 뒤에 보상을 받기는 하겠지만은 옆에 둔 그 어마어마한 것이 가치를 모르면 그냥 그렇게 세월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요즘을 말로만 따지면 어떤 특별한 교육자가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 보니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잘 받았던 그런 교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길게 편지를 쓴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로마인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주 낱낱이 소개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은 바울이 가진 복음과 로마의 성도들이 가진 복음이 많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가진 복음이 나와 내가 받은 복음과 별 다르지 않아.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받은 복음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도 받은 그 복음이 바울이 받은 그 복음과의 차이가 뭘까? 저는 이거를 관계성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부모님이 밑에서 성장하고 자랐잖아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있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부모님과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겠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그죠? 왜 저를 낳습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한이 되고 원이 되고 뭐 그런 게 되겠지만은 좀 부모님과 관계성이 깊어지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너무나 소중한 가치 있는 분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은 정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잘 옆에 계셨다가 내가 죽을 때 그냥 천국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냥 여러분 인생 서포트만 해주고 말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까지 그냥 나름대로의 후원만 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부모님이 아닌, 좀 그 부모님과의 관계성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성에 의해서 내 심령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먼저일까요? 구원이 먼저일까요? 복음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네?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면 복음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네, 맞아요. 네,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은 원인이 되고 구원은 그 복음에 의한 결과예요. 왜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복음이 없는 구원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구원은 받았다고 얘기해. 난 예수를 믿어. 지금은 천국 가. 라고 하는 구원을 받았어.
근데 뭐가 없어? 구원에 의한 복음이요. 복음에 의한 구원이 없어요. 즉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 관계성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썩 좋지 못해. 서먹서먹해.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아니 이것도 자주 만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정도거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까?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가?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나는 복음의 구원을 받았나? 아니면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걸 내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기쁨이 없는 구원, 행복이 없는 구원은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가 없고요. 구원에 받은 능력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은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건데 내가 복음에 대한 구원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내 삶 속에 드러나지도 않고요. 우리 아들내미한테 만약에 제가요 몇백 불짜리가 되어지는 그런 정말 와 이거 가지면 얘 정말 난리 날 거야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아들의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쳐요. 그래서 아들한테 딱 선물했어요. 야 너와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받아다오 라고 선물을 줬어요. 그럼 이 아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좋아하거나. 왜 시큰둥할 때는 어떨 건가요? 이게 뭔지 모르는 나한테 별 필요가 없거든. 나한테 별 소중한 거라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어준 선물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뭐예요? 와, 이 아버지가 준 이 선물에 대한 가치가 뭔지 깨닫거나 자기 마음에 좋으면 뭐하는 난리 나죠. 밤에 끌어안고 잠자고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건만은 과연 나는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가, 시큰둥하게 살아가는가. 아,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만 그래. 그냥 내 인생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되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실질적인 삶 속에 정말 도움이자가 되시나요? 힘이 되시나요? 반석이 되나요? 피난처가 되시나요? 의지가 되시나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나요? 지나온 부활주일 날에 김용희 선교사님 왔다 갔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늘 외쳤던 말씀. 예수님이면 다냐? 그럼 뭐라 그래요? 다다! 라고 얘기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면 다냐? 연표요. 별로. 복음이면 다냐? 다다. 여러분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면 다냐? 다다. 이 자신감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오고 구원의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되지.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로마의 그 교회 성도들 안에는 바울과 똑같은 복음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으나 예수는 다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그 복음을 받았기에 바울이 받은 복음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렇게 예수님이면 다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바울에게 받은 복음은 자신의 중심의 생각을 버리기 충분한 것이었고 자신의 비전과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기에 충분했어요. 즉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그 복음이라고 있었을 때에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두기에 충분한가? 나의 열등감과 부족함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내가 버리기에 충분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과연 이렇게 되어지려 그러면 이걸 기억하세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선포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내가 받은 복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뭐 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라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거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에는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삶은 뭐였었어요? 내가 통치해왔던 삶이었어요. 내 생각도 내 가치관도 내가 살아갈 모든 삶의 비전이 다 내가 통치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삶을 통치했었을 때에는 내게 닥친 모든 삶의 고난과 살아가야 할 모든 부담감이 다 내 몫이었어요. 질병에 걸리면 질병에 걸린 대로 내 스스로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판단을 가지고 그 문제를 부딪혀 가든 끊어버리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누가 하시겠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닥친 모든 삶의 문제나 인간의 관계성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나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책임지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가정들마다 신방하고 가정들마다 얘기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누가 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대. 내 아픔도 내 살아가는 모든 삶들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한두 번 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고 했어요. 문제를 가지고 뒹굴뒹굴 하느냐 아니면 이 문제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냐 이거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내 안에 닥친 문제에 향한 마음이 더 커. 하나님보다는 문제가 더 커. 하나님을 나가고 싶은 것보다는 나한테 닥친 마음이 힘든 게 더 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안 가져 나가요? 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왜 그 예수님 앞에 나의 구세주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나가 엎드려 토해내지 않아요? 토해내세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내 마음을 보신다. 너가 가짜로 말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말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 키워봤잖아요. 이 자녀가 자기의 속에 눈물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거칠이로 말하는지 눈동자만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속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한두 번 얘기해버리고 말아버리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을 왜 모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내 모든 걸 아시는 거구나, 그게 선포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같이 가요. 시작. 복음은 우리에게 이루실 계획이 가득하다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루실 계획이 가득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사이즈대로 부르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이즈가 여러분 그냥 대충 부를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받으시지 않았다면요 저는 아마 공장에서 일하다가 인생 마무리하고 말았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까지 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이즈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 않으니 나를 놓고 별 기도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대한 계획이 돼 있어요. 내 계획은 이렇게 갈 테니 알아서 도와주시고 알아서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이즈들을 구하지 않아요.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녀를 키워갈 때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 없을까요? 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바람이 다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가득한 거예요. 나이 80이 되신 모세를 불렀을 때에 모세는 이제 내가요 80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쳐던 그런 사람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냄새로 풀풀 나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내가 너 쓰겠다. 너 이스라엘에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데리고 와라. 그 리더자로 세우는 거예요.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절대 못한다고. 하나님 보낼 줄 만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너다. 부를 만한 사람 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를 만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부름이 내 스스로 축소시키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이 험악한 세상에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 될까요? 다 자기가 주인이지. 다 자기가 신이지. 하지만 최소한 이전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요, 저를 어디다가 쓰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것이 가득 차다라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되시나요? 네. 우리를 이루실 계획이 가득하다는 것에 대한 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선포에 대해서 아멘 되나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이게 믿어지고 아멘이 되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과 나와의 부자와 아들의 관계, 부자 관계, 부녀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면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요, 바울에는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는데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한다는 말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말해요. 여러분 다음 주 어버이 주일 되면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죠. 전화 한번 드려주는 것이고, 그죠? 같이 모셔서 식사도 같이 하는 것이고,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인사도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잖아요. 의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가득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섬겼다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무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 서로 견고하게 세우는 거.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저 마음이 아니었으면 편지도 쓰지도 않아.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걸 보게 되면 왜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계속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 쓰냐 그러면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에게 줌으로 나눠줌으로 너네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해 이런 마음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저기서 견고하게 세운다는 말은 사람을 세워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세우겠어요?
네, 그냥 뭐 우리 교회 뭐 부장으로 세우고 안수 집사나 장로님이나 세우면 그 사람이 세워지나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를 세우기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서로 세워가기 원한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눌 때에 세워지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다 있어요. 나누질 않아요. 입을 다물어요. 남편한테 말도 안 해요. 아내한테 말도 안 해요. 자식한테 전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깨닫게 하셨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흘러보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 일하시겠다. 네가 받은 말씀을 통해 내가 일하시겠다라고 성경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거나 깨달음이 있거나 하면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죽어버려요. 흘러보내.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받았어. 내가 오늘 기도하라 이런 느낌을 가졌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것을 왜 여러분들 깨달아 알면서도 자신만을 알고 멈춰버리나요? 흘러보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세워진 교회가요, 지금 예수님이 이름으로 모여온 교회잖아요. 그런데 세상 바깥에는요, 그 당시 로마인들은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잖아요. 로마인들이 자랑이 뭐냐면 권력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우리는 왕이다. 권력을 자랑해요.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로마인들이에요. 그 중에 헬라인들이 섞여 살아요. 자, 여러분, 헬라인들은 뭘 자랑하나요? 문화를 자랑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자랑해요. 헬라 문화, 헬라 사상 최고다라고 철학적인 사고를 퍼뜨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섞어 살아요. 유대인들은 뭘 자랑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자, 그런데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은 뭘 자랑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권력을 세웠어요? 권력을 갖고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문화를 갖고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종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 로마의 이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바깥에 나가면은요, 완전히 핍박의 대상이요, 박해의 대상이요,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박해와 핍박의 상징인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근데 그 로마 교회가 끝끝내 견뎌내죠. 무엇 때문에? 지금 바울이 보내는 자기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복음의 메시지를 서로 간에 흘러보냈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말씀이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뒤흔들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말씀이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젖먹이 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으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변하지 않는 말씀이구나,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받고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또 하나의 의무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지금 바울은요,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우린 한 열매를 얻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이 맺혀져야 할 열매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열매가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맺혀져야 할 열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는 그 열매를 17절에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이런 말일 수 있죠. 17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지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 열매는 두 가지 열매네요. 하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열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열매입니다. 그게 그거 같은데 조금 차원이 달라요. 자,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열매는 이와 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셔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고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싹이 틔우는 조건을 얘기 드렸어요. 내 안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복음이 떨어졌어요. 이 복음이 뭐예요? 싹을 틔는 조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씨가 안에 들어와 있네요. 반드시 이거는 뭐가 되어야 된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꽃을 펴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예뻐요. 저 아기도 우리 시온이 낳았을 때 너무나 예쁘니까 우리 아내가 요때 자리 잘랐으면 좋겠다. 요때 몇 년 계속 가면 좋겠다. 막 그러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 옆에서 맨날 그랬어요.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얘는 시간 가면 커야지. 그대로 있으면 절대 안 돼. 그건 불행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세월이 지나가면 똑같이 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지. 너무 예쁘다고 그거 안 자라보세요. 그건 병이에요. 병인 거고 그건 불행인 거지.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병이고요, 불행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자라지 아니하면은요, 그 구원은요 정말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구원이거든.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아니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복음은 구원은 내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티켓팅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하나님 보여주는 이기가 아니에요. 너가 정말 구원을 받았냐? 믿음을 받았느냐? 어떻게 하나? 살아내라 이런 말이에요. 살아내라. 예, 그 구원은 기쁨의 구원이고 복음의 구원인데 너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가지고 기쁘게 살았냐? 즐거웠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있게 살았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냥 티켓팅이 아니라니까요. 티켓이 아니라니까요. 성장해야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열매라고 한다는 것은 씨앗이 심겨졌는데 뿌리가 내리고 줄기를 뻗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온실 속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죠. 어떻게 되는 바깥에 나가 있죠. 그럼 얘는 뭘 맞아야 됩니까? 비바람을 맞아야 돼요. 뜨거운 태양을 맞아야 돼요. 매 병균이 다가와서 해충도 있고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에 이 얘기는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내한테 있느냐? 그 구원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될 때까지 싸워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받아들일 때까지 싸우고 그게 안 되면 헤어지고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은 너무 힘들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 속에 살아갈 때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거,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도 그래요. 갑자기 힘들어하는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 계획이 가득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니 내가 이가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뭐 하는 거, 이겨내는 거, 예수님은 다야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거기 안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울은 그 열매를 지금 로마 교인들에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받은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면 살아내십시오. 살아내십시오. 내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뭔가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넘어가는 거 어렵지만 기도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피하면 안 돼요. 예, 넌 피해봤자 다음에 또 와요. 넘어가는 훈련을 받으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들의 믿음을 삼으시고 내 안에 있는 정말 이 복음이 또 구원이 복음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구원인지 확인해 보시고 또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을 꼭 같이 만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아버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요. 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여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결론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과 결론이 되어지는 하나님, 역시 끝은 하나님인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